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 집에 지은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원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스바냐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통해 심판을 말하고 또 남자 세상을 통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남는 자들을 진노로부터 숨겨주셨다는 그런 뜻과 또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 그 백성들의 죄를 간직하셨다,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렇게 참으시고 간직하셨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또 남자 세상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숨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왜 심판하신가에 대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네, 먼저 스바냐서는 요시아 시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이기도 한데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로 이어지는 이 왕족 가운데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아 왕 시대라는 것은 희망적인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히스기야와 또 요시아 이름을 나란히 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이름과 또 요시아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이 요시아 시대에도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런 시대에 이 스바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상당히 길게 소개합니다. 보통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 등 보통 누구의 아들 등으로 소개하는데
그렇지 않은 성경도 몇몇 있지만 스바냐는 특히 깁니다. 4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리아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이렇게 4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히스기야의 현손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은 왕의 자손이며, 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거행한 왕으로서 지금 스바냐가 선포하는 심판선언을 통한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인 구시입니다. 스바냐의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랴나, 야나, 랴 등으로 야훼를 뜻하는 여호와를 뜻하는 이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시라는 이름은 보통 구스 지역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의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와 뉘앙스는 분명히 구스 지역을 연상합니다. 그렇게 스바냐는 정통성을 위해서 히스기야부터 시작된 이름을 나열하였으며, 특히 구스 지역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부터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을 통한 심판과 회복 선언이 그저 이스라엘 안에만, 유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2절 말씀만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네,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시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멸로 쓰인 히브리 단어는 야솝이라는 단어와 아셉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으다라는 뜻과 종결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진멸시키다라는 단어가 2절과 3절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은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셉이라는 단어로 종결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종결시킵니까? 살펴보면은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종결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순서의 역순입니다.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며 퍼져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모으다와 종결시키다라는 말을 통해서 모으셔서 심판하신다, 진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으로부터 짐승, 새, 물고기 역순으로 말씀하시며 이 심판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고기 다음에 나온 말도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은 그들의 죄와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의 죄와 행위로 인해 심판하심을 명확히 다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을 뛰어넘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행하신 것은 인간들의 죄와 행위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거슬러져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 죄악들을 다루시게 되는데, 먼저 그 중에 4절과 6절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바알을 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 이름과 또 그 제사장을 멸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절이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4절부터는 종교적인 죄악,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바알을 멸절하시며 그마림이라고 나오는데, 열왕기하 24장을 보면은 유다 왕들이 이방신들을 분향하도록 임명한 제사장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로 아울러 멸절하신다는 겁니다. 또 5절에서도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는 자, 즉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지붕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지붕에서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었는지
거리낌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은밀하게 특정 장소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 지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하였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말감이라는 것은 몰록을 뜻하는 것으로 가나안과 암몬 족속이 섬겼던 잔인한 신입니다. 특정적인 행위로는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6절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것이 4절부터 6절의 핵심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말하며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말하고 따르지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으며 또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혹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백성들과 같은 세상과의 타협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7절부터는 본격적인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본격적인 표현으로 사회적인 죄악을 말하며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심판을 말하는데 7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스바냐서에선 특히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한 날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로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먼저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희생, 즉 제사를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원래 누가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죄 지은 자가 직접 준비하였습니다. 죄를 대신하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7절에서 말하는 희생 제물은 유다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또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있어 제사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만의 섬길만한 것들을,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이 예배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바꿔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각하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원수들에게 심판과 또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직접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예배도 심판의 시간으로 바뀌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바라봄을 통해 원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십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고위 관료를 의미하고 왕자라는 것은 왕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저 이방인의 옷은 단순히 입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의 상징이자 교만의 상징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자신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며, 또 그 이방 풍습과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중요한 모습을, 그 교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사회 지도층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배교와 교만으로 나아갔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경제적인 제약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울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막데스라는 지역은 당시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상업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막데스 주민과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 가나안 백성은 성경 곳곳에서 장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사한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의 삶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경제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은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여기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백성이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긴 자들이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이익을 남기는 상인들이 끊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물질 만능 중에 빠진 자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날이 임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쳐오며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서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지붕 위에서 당당하게 우상 숭배를 거행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였듯이 여호와의 날은 본래 여호와를 적대하는 원수들을 향한 심판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스바냐서에서 그저 심판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1장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바알을 섬기며 또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돌아섰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합주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였지만 바알도 섬기고 하늘의 별들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백성들과 같이 혼합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기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면, 우선순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똑같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는 말이 두려움과 슬픔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과 슬픔, 심판으로 다가온 것은 그들 스스로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다른 무엇인가를 함께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는 자들 대부분은 지분자들입니다. 한두 가지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대신들과 왕족들
또 본을 보여야 할 리더들이 오히려 더 부패되어서 또 백성들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패하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도 그 본을 보고 똑같이 부패할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자리가 오히려 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왕자의 자리를 드려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